찬송가 34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을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을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시는, 그러니까 믿음의 귀한 경험을 주시는, 간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병 나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사도들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말로는 뭐라고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위협하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미 되어진 일들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그 두 다리로 뛰며 움직이며 찬양하는 그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도들에게 위협하면서 앞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너희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누구라도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 움찔하죠. 게다가 이 위협하는 자들이 말로만 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었고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악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위협이 아니라 목숨 조심해 이런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죽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이런 위협 가운데도요, 두려움 가운데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 보라. 누구라도요, 부정할 수 없는 말이죠.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이 있다. 그냥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짓말이고 우리가 위증을 하는 것이 아니냐.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위협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사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본 것이 또 들은 것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들,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병자를 고치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을 사도들은요, 보고요, 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로 들었습니다. 신앙의 귀중한 체험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체험이 없으면요, 신앙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근데 체험하니까, 경험이 있으니까요, 본인들이 거기서 직접 보고 들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마치 콘크리트와 같습니다. 이 콘크리트에 뭐가 들어가요? 자갈도 있고요, 모래도 있고요, 시멘트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있다고 해가지고요. 그게 이 단단한 이 돌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잘 섞어서 거기에 물을 부어주면은요. 그것이 굳으면서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한 그런 돌이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중요하고요. 기도도 중요하고 예배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물처럼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단단하게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신앙의 경험, 체험이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좋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예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면, 어려움이 발생하면 자꾸 흔들리죠. 무엇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것을 보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해야죠. 하나님, 저도 그 믿는 자로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죠. 말씀에는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흩어서 구제하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요. 우리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오늘 사도들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학의 모든 성도들이 그저 단순히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또 간구하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4절에 나온 말씀인 거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또 16절에 부인할 수 없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요. 또 병나은 자가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비난도 할 수 없고요. 부인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죠? 인정하고 믿어야지. 내가 부인할 수도 없고요. 비난할 수도 없는데 명백한 사실이 눈앞에 있으면은요. 그제라도 믿어야죠. 아, 그래. 이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잘못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야 믿어야 되는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오히려 위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자존심 때문이죠. 우리가 많이 외웠고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있으니까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제 우리 드라마에서도 보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남편과 아내, 남편이 가장의 이 가장으로서 집을 이제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아내나 자녀가 옳은 소리 해도 어때요? 안 듣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장인데 감히 나한테. 그 말이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이 하는 말이 옳아도요. 자기 말이 틀려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억누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요. 그들의 말을 보고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데,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데, 우리가 너희보다 더 높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진리가 들려지고 아무리 옳은 말이 들려져도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심판받을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이잖아요.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엇이 옳은가 드러나면은요, 내 지위고 체면이고 없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맞는 것이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이야기해도 그 말이 맞으면은요, 내 생각 버리고 이것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인정함을 통해서 내가 좀 창피당할 수도 있고요. 또 비난받을 수도 있고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이라면 인정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지혜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발전할 수 있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제일 뛰어나다, 내가 제일 옳다 이 생각 때문에
자신이 잘못된 것을 주장하면서도요,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 생각, 내 지위, 내가 갖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내 생각을 주장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내 생각이 어긋난 것을 발견해도요,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보여지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권력과 지위 때문에 진리의 말씀조차 부정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일 뿐임을 기억하시고요. 언제건 내 생각과 내 주장이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을 때 그 진리 안에 온전히 복종하고 인정하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보고 들은 것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에 나가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내 생각과 내 주장 고집하지 아니하고 옳은 이야기들 주의 말씀에 들려졌을 때 거기에 온전히 복종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아름다운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대개 모든 성도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 다 속히 회복되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또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도 회복되어져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게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 또 군에 있는 청년들이 환절기 가운데 건강을 잘 유지하고요, 우리 호흡기 질환으로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나라 위에서도 좀 더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 부흥과 또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